본문에 보면은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나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길입니다. 가시는 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자가 곧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며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4절에 보니까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은요,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워질 텐데 그때가 되면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지 다투는 장면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발걸음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요. 누구입니까? 바로 맹인입니다. 이 맹인은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4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이 제자들과 이 맹인의 차이를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차이였을 것 같습니까? 한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붙들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둘의 차이가 간절함의 차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달리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회복된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요, 찬찬히 들여다보면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맹인과도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스스로 질문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맹인이 가졌던 그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간절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맹인이 가졌던 그 간절한 믿음은 바로 어떤 것이었는지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맹인이 가졌던 이 간절한 믿음은 바로 스스로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별다른 결핍도 없고 나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간절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 모두는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간절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요, 사실 살아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굉장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맹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았고, 따라서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께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이라고 다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사실은 더욱더 감추려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가릴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요, 눈을 뜨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을 오늘 나에게 부와 명예와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한 제자들은요, 그분을 바로 옆에 두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사실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연약하고 언제 부족한가를 잘 생각해 보면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만이 아니라 사실은 늘 부족하게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항상 연약하게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이런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간절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간절한 믿음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짖게 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그분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맹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딜 향해 외쳐야 될지도 모르는 이 맹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외침은요, 정말 연약함에 있는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는 외침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갖다가 이미 들어서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 말을 듣고는 이 간절함이 외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너 간절했구나. 그럼 어서 빨리 예수님께로 오너라 라고 길을 갖다가 열어줬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맹인을 꾸짖습니다. 시끄럽다고 그냥 다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그 간절함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꾸짖음에도,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됩니다.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은 그의 간절함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번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맹인에게 예수님은 반응하십니다. 데려오라고요. 그러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그의 간절함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지요?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부르짖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되겠죠. 맹인처럼 뭔가 큰 소리로 외치지는 않을지라도 마음속 간절함으로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됩니다. 따라서 간절한 믿음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간절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맹인은 더 나아가는 게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간절함을 더욱더 깊어지게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하는 믿음이 바로 간절한 믿음인 것입니다. 맹인이 지금 예수님이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41절에 보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분명하죠. 그 분명한 답에서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은 적어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무엇이 자기에게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 맹인이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할까요? 기대감이죠.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에게는 분명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요,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은 달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으면 부르짖지도 않았겠죠. 뭘 원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분명하게 말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아마 둘러 말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 필요한 걸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요, 둘러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맹인은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예수님께 말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분명히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고 주실 마음도 그분은 분명히 있으시다고 맹인은 기대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맹인이 그렇게 원한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고를 빠뜨렸네요. 마무리가 됐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맹인에게는 3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간절한 믿음이 있었죠. 그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맹인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간절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그에게는 바로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연약함을 인정했죠.
나의 부족함도 인정했죠.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부르짖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맹인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라는 거,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 맹인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처럼 큰 소리로 외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그 열망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냥 부르짖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대감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이 간절함을 들어주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맹인처럼 분명하게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원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VIP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